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문의 사자성어 중에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견지망월이 뭐예요? 볼견자, 손가락 지자, 발할망자, 달월자.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봐? 이 뜻이 견지망월이죠. 손가락을 가지고 가리키는 방향은 달인데 사람들이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거야. 손가락이 굽어졌니? 손가락이 짧니? 손가락이 때가 묻었니? 그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가르치기도 하고 누구를 드러내는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기도 하시니까 오직 교회가 가리키는 곳은 예수님인데 참 안타깝게 직장의 상사 중에 교회 중직자가 있는데 막 그분이 너무 아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그분 때문에 손가락 때문에 진짜 교회가 가르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굽었고 때가 묻고 이런 것 때문에 매스컴에 한 번씩 교회에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이 매스컴을 타면 사람들이 아주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하는데 정작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참 우리가 그분의 손가락으로 그분을 바로 다 가리켜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정작 오늘 세상 사람들이 진짜 가리키는 곳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건 신앙의 가장 근본이며 또 중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학적 용어로는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신인 양성.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100% 신이고 100% 예수님은 100%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50% 50%가 아니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리고 100% 예수님은 인간이신 분이죠. 그래서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10달 동안 몸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고향이 있고, 아주 어린 시절이 있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흙이 지면 요한복음 4장에 줄이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슬퍼하실 때는 우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면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것은 다 인간의 모습이죠. 주무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고향이 있고 자라나신 곳이 있고 다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제 제가 한동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거기 이제 스탠퍼드, 이 공대 교수님 중에 이 스탠퍼드 출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뭐 계시죠. 그 참 박 교수님이라고 아주 하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제자 훈련도 잘 시키시고 참 훌륭한 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 스탠퍼드에는 세계적인 수재들이 다 모이는 학교예요. 세계적인 수재들이 다 모이는 학교인데, 기숙사에 2인 1실을 쓴대요. 2인 1실. 룸메이트가 2인 1실인데, 어느 기숙사 방에 미국 크리스찬,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한 명하고 인도에서 온 아주 머리가 막 비상한 힌두교를 믿는 청년하고 같은 룸메이트가 된 거예요. 같은 기숙사 한 방을 이렇게 썼는데, 이 미국 청년이 너무 믿음이 신실해서 힌두교 믿는 이 청년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근데 너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양심껏 살고 공을 쌓아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힌두교 믿는 청년이 잘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니까 갑자기 듣고 있다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빵 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도 마라. 어떻게 신인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집어치우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문을 확 이제 열고는 팡 닫아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야. 뭐 참 복음 전하는 그 미국 친구도 너무 황당했는데, 이 힌두교 청년이 그래 이제 수업이 없는 시간 저 바깥에 그 뜰을 저 논밭 있는 곳을 이렇게 거닐다가, 여러분,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 제가 우간다, 케냐 이런 데 가보면 개미집이요. 개미집이 우리야 뭐 논밭에 가서 개미집 하면 요러 조금 하는 건데, 저 아프리카 이런 데 개미집은 키보다 더 큰 개미집이 많습니다. 논밭에 키보다 더 큰 개미, 뭐 산에도 그렇고 들판에도 그렇고 개미집들이 아주 많은데, 이제 미국의 논밭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트랙터를 갖고 다 하고 막 경비행기로 약을 뿌리고 이러는 것인데, 이 청년이 들판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그 반 모퉁이에 개미집이 이렇게 키보다 더 큰 개미집이 수천 마리의 일개미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왔다 갔다 막 개미집이니까. 근데 힌두교의 교리 중에 살생하지 말라, 이런 교리가 있어요. 살생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는 살인하지 말라지만 힌두교는 살생하지 말라요. 그럼 저쪽에서 지금 트랙터가 밭을 갈고 오는데, 그러면 이 뭐잖아. 이 개미집 다 이렇게 갈아엎어 버리면 이 수많은 일개미들이 다 트랙터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깔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를 믿는 이 청년이 마음이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트랙터가 저쪽에서 계속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빨리 이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힌두교 청년이 그 개미집을 향해서 개미야 위험하다, 트랙터가 온다, 트랙터가 빨리 피하라, 이렇게 해도 이것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다시 한번 아랫배에 복식 호흡을 해갖고 힘을 줘갖고 개미야 야야 위험하다 빨리 피하라고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 청년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말귀를 좀 알아들을까? 이 위험하다는 걸 좀 알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깨미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인 자기가 개미 모습으로 내려가면 이 개미에게 위기를 알리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인 내가 이 민물과 같은 개미의 모습으로 변하여져서 개미가 되어서 이들에게 위기를 알리고 건져낸다면 이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자, 조금 전에 크리스찬 형제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신인 절대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씀이 순간적으로 팍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이 친구가 개종했대요. 개종.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기독교가 진짜 복음이구나 하고 개종하게 됐대요. 개종하게 됐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냐면 정말 그분이 자기 몸을 물론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뿐 아니라 오늘 조금 전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를 믿을 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에고 에이미 아이엠으로 시작되는 나는 누구 뭐뭐이다 이렇게 써놓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나는 생명의 빛이다 8장,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10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이렇게 7가지 I am, 이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뭐뭐이다라고 내가 누구다라는 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명쾌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나타내는 책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신성을 요한복음의 각 장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방금 인성도 있지만 예수님은 또한 100%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신앙이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요한복음은 얼마나 귀한 책이냐면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그 사람 인격이 딱 만나야 구원을 얻어요.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1대1로 받아요. 1장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구원하고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구원하고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고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 구원하고 8장에 가늠하는 여인 한 사람을 만나 구원하고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 한 사람 만나 구원하고 11장에 나면서 소경된 죽은 나사로를 구원하고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구원은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은 몸을 이루어서 사도행전이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전부 연합으로 써놨어요. 1장에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1장에 그들이 집에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신앙생활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을 쓰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4장에 일심으로 소리 높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부 사도행전의 교회 생활은 연합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구원은 1대1로 이렇게 딱 받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깊이 새기면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유익함을 얻을 수 있어요. 자, 1장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딱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하고 첫 대면인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너 안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예수님이 처음 니고데모를 봤는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너 안에는 간사함이 없는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가,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갖고 저를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어. 이게 나다나엘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 처음 만났는데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꿰뚫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은 모든 형편, 처지, 여건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형편, 여러분 처지가 우리 각자가 다 다른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은 다 꿰뚫어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새 가족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은 분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난 그때에도 예수전도단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전도단에 DTS 훈련 받은 분들이 여러 분들이 들어와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나도 예수전도단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예수전도단 또 간사분이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해서 또 다니고 막 그래서 포항에서 BDT에서 직장인 DTS가 처음 열렸을 때 제가 처음으로 저도 1기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만 가서 일주일에 이틀씩 6개월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DTS 훈련을 받으면 숙제가 뭐냐면, 한 주 한 주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 주에 나올 때에는 과제가 있는데, 과제가 요한복음을 매일매일 큐티 묵상해서 그걸 적어갖고 와서 세어링 나눔을 하는 이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팀 이 얘기예요. 서울팀. 서울의 DTS 훈련을 받는 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서울의 어떤 자매가 DTS 훈련을 받는데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구나.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어. 근데 이 자매가 큐티를 하면서 그 본문을 읽는데 완전히 그게 레마가 되어서 자기에게 꽝 친 거예요. 이 자매가 지금 특히 선교사로 가 있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누구냐면 벌써 뭐지? 오래된 얘기죠. 오래된 얘기인데, 이 자매 역시 참 우리 누나들처럼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 자매가 중학교인가 하여튼 요렇게만 다니고 구로공단에 이제 일하러 온 자매예요. 이게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마냥 순둥이고 마냥 착한 아무 세상 때도 묻지 않는 그런 이제 자매가 와서 구로공단에 일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자기는 반지하에 자취를 하면서 월급 받은 거 자기 생활비로 최소한 떼놓고 집에 다 붙이고 이런 자매예요. 근데 서울 그 직장 생활 같이 하는 남자들 중에, 청년 남자들 중에, 불량하고 안 좋은 그런 청년들이 이 순진무구한 시골 처녀가 와서 직장 생활하는데 때도 하나 안 묻고 너무너무 순진한 이 자매가 와서 이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이 못된 어떤 그 직장의 동료 형제가 이 자매를 직장 마치고 미행한 거예요. 어디로 가냐 하고 보니까 반지하로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이 나쁜 이 청년이 이 자매 집을 알아놨고 이 자매 퇴근하기도 전에 미리 반지하에 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딱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자매가 알 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그 반지하 자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덮친 거예요. 그게 뭐 반지하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게 뭐 바깥에 소리도 뭐 잘 나가지도 않고 그때만 해도 순결을 잃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니까 이 자매는 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온갖 통곡을 하고 인생에 살 의미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 늘 맥없이 이렇게 참 자매가 사는데 누가 이 자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이 자매가 교회 나가서 이제 힘을 얻고 교회를 다니고 또 누군가가 예수 전도단 이 DTS 훈련을 소개해갖고 DTS 훈련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을 큐티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자매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면은 네가 그 반지하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네 눈물을 알고 내가 네 형편을 알아. 라는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게 이 자매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이 자매가 완전히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완전히 변화가 돼서 이 자매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냐면 특히 선교사로 갔어요. 특히 선교사로. 이 자매가 늘 부르던 찬송이 그렇게 눈물 지으며 부르던 찬송이 이거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이 찬송을 불렀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하면서 자기의 이 엉얼이 된 부분을 딱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너 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반지하에 그렇게 비통하게 울고 고통당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네 형편 다 알아. 내가 네 처지 다 알아. 이 자매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앓이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고 때로는 그렇게 비통한 그 형편, 부모도 몰라주고 때로는 남편도 몰라주고 누구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만큼은 내 너 처지 다 알아. 내 너 형편 다 알아. 내 네 마음 다 알아.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처지, 형편, 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형편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몰라줘도 같이 사는 분도 몰라줘도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걸 아시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인지 아세요? 이 물은 집 입구에 있는 허드렛물이에요. 허드렛물. 유대 사회를 이제 알면 이 물이 어떤 용도인지 아는데 유대는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신발을 샌달 문화예요. 샌달 문화. 샌달을 신고 바깥에 이렇게 다니면 발에 먼지가 뽀얗게 집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발에 먼지가 뽀얗게 있기 때문에 바로 안방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집 입구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은 이거는 식수가 아니에요. 허드렛물 같은 건데 그걸 바가지로 떠서 이제 발에 끼얹어서 발을 닦고 방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허드렛물이에요. 허드렛물. 근데 주님이 그 허드렛물을 가장 값지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게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이에요. 첫 표적.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의 인생이 허드렛물 같은 인생을 주님을 만날 때 너무나 값지고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제 지존파라고, 그 지존파 두목이 김현양인데, 얼마나 이 참 6명 이 지존파가 그때에도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 차인데,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을 저 외진길에서 잡아가지고 토막을 내어서 소각시키는 너무 잔인한 지존파예요. 이들이 결국 다 잡혔어요. 다 사형을 이제 언도받고 이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6개월 동안 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요. 그 6개월 동안에 5명은 예수 믿고 1명은 천주교해서 모두가 변화돼요. 여러분, 이 김현양 두목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경찰에 잡혔어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애미를 칼로 찔러 죽이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억울하다. 이럴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 인간 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복음으로 통해서 그 6개월 동안 감옥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요. 영치금이 들어오는 그 영치금을 자기들의 내이나 필요한 거 쓰라고 영치금을 넣어주면 그걸 하나도 안 쓰고 거기 가족이 없어서 영치금 넣어주지 못하는 죄수들의 내복을 사주고 뭘 사주고 사람이 허드렛물도 그런 허드렛물이 없는데 그렇게
그들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머지 죄수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다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쓰잘데없는 그런 허드렛물 같은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 저 게르만족, 잉글로 색선족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해적되고 야만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제1등 국민이 되어서 이 게르만족에서 제 학문에 제일 어떤 우수성이 드러나고 얼마나 이들을 통해서 유럽의 문화가 번창이 되고 왜? 복음이 들어가면 해적대들, 야만인들이 세계 제1의 문명의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은 너무 귀한 분이에요. 정말 허드렛물같이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면 너무나 향기롭고 값진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잖아요. 아니, 제 같은 인생이 또 뭐 그렇죠. 제 같은 인생이 정말 어려운 가정에 정말 참 그렇게 참 했는데 예수 믿고요. 전 정말 저에게는 이 말이 딱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이 때로는 뭐 기복적이다 이런데 저에게는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이 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수직 상승하는 그런 인생으로 탈바꿈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인생은 정말 뭐 자존감도 낮고 모든 게 부족하고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을 받고 정말 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참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포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방송국들에서 제발 이제 우리 방송에 와서 좀 해주세요. 우리 방송에 와서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제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서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참 그런 너무 참 그런 모습으로 될 때마다 저도 저를 보면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내 인생이 왜 이리 돼버렸냐 이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허드렛물 같은 인생이요 값지고 향기 나는 정말 보배로운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허드렛물 같은 인생을 값진 향기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당대 최고 엘리트예요. 최고 엘리트예요. 이분은 바리새인, 이분은 유대 관은 고급 공무원, 그리고 사내들의 공회의원. 사내들의 공회의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 의결기관인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보다 훨씬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 사내들의 공회, 행정, 사법, 입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뭐 국회의원은 입법권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71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유대 관원 중에 한 사람. 이게 그 시대 가장 최고의 지성을 가진 분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근데 예수님이 밤중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마디 했어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니고데모가 그렇게 지성인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그럼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영의 부분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영적인 지식에는 이렇게 우준하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엄마 뱃속에 그럼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 좀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너 거듭나야 본 어게인 거듭나야 돼 너. 그 지성인이 예수 만나서 완전히 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동양의 최고의 석학으로 알아주는 분이 누구였냐면 이어령 박사였어요.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분은 동양에서 제일 석학으로 알아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아내는 사실 권사님이에요. 그분의 아내는 권사님이고, 그분의 딸이 이민아라고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얼마나 좋아서 이화여대를 조기 졸업하고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판사도 되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는 목회를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안타깝게 암으로 이제 먼저 떠나긴 했는데, 처음에 이 이민아 이분이 어떤 암에 걸렸냐면 갑상스 암에 걸렸어요. 갑상스 암에. 여러분, 우리 암 중에, 우리나라도 암 중에 제일 어떤 의미로 가볍게 생각하는 암이 갑상선 암이에요. 갑상선은 전이도 제일 더디게 되고요. 그래요. 갑상선은 막 그만 떼내면 뭐 거의 괜찮은 암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의학이 발달된 미국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한 번 했는데 재발을 한 거예요. 재발을. 그래서 한 번 더 수술했는데 또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와이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암이 3번 재발했다라는 걸 딱 알고, 일본에 있었던 이어령 박사가 딸이 암이 3번 재발한 걸 알고는 위험하다라고 직감하게 되었고, 비행기를 타고 바로 하와이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 딸이 암이 그렇게 계속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손자가 있는데 엄마가 계속 암이 걸리니까 이 애가 ADHD, 주의력 결핍증이 걸려서 애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엄마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이게 뭐 집에 가보니까 딸은 암이 몇 번 재발돼 있지, 그 손자는 그 주의력 결핍증이 걸려서 본 게 정상이 아니지.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이제 왔다고 저녁 밥상을 차려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저녁 밥상을 갖다 드리는데, 저녁 밥상을 들다가 팍 엎어버렸어요. 왜? 그 순간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민아 딸이 눈이 먼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딸이 암이 걸려서 지금 형편이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찾아간 그 앞에서 상을 둘러엎고 아빠,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지성의 최고의 지성을 가진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가자 해도 안 가던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딸 눈 뜨게 하면 내 남은 생에 평생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딱 서원했어요. 서원. 근데 이 딸을 서울로 데리고 왔는데 눈이 떠졌어요. 이분은 약속한 대로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주님 잘 믿다가 떠났는데 그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뭔 말이냐? 지성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성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성 다음에 영성이라. 영성. 정말 자기가 그렇게 석학이고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자기 지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거예요. 참 저는 목회하는 여정에 진짜 그 엘리트들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엘리트 분들을 뭐 진짜 최고의 뭐 서울대 의대 자석인가로 졸업하고 아내는 이화여대 약학과에 졸업하고 그런 분이 등록을 하고 뭐 하여튼 뭐 또 교수분들이니까 거의 뭐 S대 나온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참. 근데 여러분, 지성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느낀 게, 이런 분들이 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제가 이제 한동대 교수 가서 한동대 교수님들하고 제자 훈련 이렇게 할 때, 지금도 그
학과장으로 계신 분인데 TV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 제자 훈련 내가 빨리빨리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미처 다 못 받아 적으면 뛰어나와요. 목사님 다 못 받아 적었어요. 그것 좀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그분들은 사모해요. 사모하고 이런 분들이 은혜를 더 잘 받아요. 더 잘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성이 있어도 지성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지성을 갖건 니고데모가 정말 주님 앞에 너 거듭나야 돼 한마디에 완전히 깨어져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처럼 지성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뿐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는 최고의 지성인 니고데모인데 반하여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방금 제일 엘리트가 방금 니고데모인데 수가성 여인은 제일 밑바닥 인생이라, 밑바닥 인생.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동거인으로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인생이 정말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서 그 정오 시간에는 다 너무 뜨거워서 낮잠 자는 시간인데 그때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우물 기르러 올 정도로 대인기피증이 있고 이런 여인이에요. 우울한 그런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가정이 몇 번 파괴되고 이렇게 어려움 겪는 이런 여인도 친히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둘러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이 여인 한 사람 만나려고 수가성 우물가에 직접 찾아가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뭐냐면 그 창세기 2장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인데 그럼 이 둘이 한 몸이라 할 때 아교플로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둘이 한 몸으로 아교플로 강력 접착제로 베니드 합판을 이렇게 붙이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베니드 합판을 굉장히 강력 접착제로 붙였다가 떼면 베니드 합판을 강력 접착제로 붙였다가 떼면 이 베니드 합판이 깨끗하게 떼지는 게 아니라 이쪽은 이쪽 살점을 물고 뜯기고 또 이쪽 베니다는 이쪽 살점을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온을 한번 하면 그만 깨끗하게 갈랐으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저쪽 것을 모든 걸 이렇게 물고 떨어지고 이쪽도 물고 떨어지기 때문에 너덜너덜 상처가 한번 이혼할 때마다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요. 근데 5번 남편을 바꾸었다는 것은 완전히 인생이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이 여인, 이런 여인도 예수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 눈을 피해서 정오 시간에 물들어 왔는데 사람들 자고 있는데 전부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데 사람을 우르륵 데리고 나올 정도로 완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도리어 복음 메신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세요. 인생에 아무리 가정이 많이 파탄이 나고 인생에 그렇게 실패를 한 사람도 여러분 예수 만나면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요즘에 가정 깨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가정이 깨어져도 예수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의 예수님은 38년 된 고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38년 된 고질병을 여러분 예수 만나면 여러분 38년 병이면 오랜 병이잖아요. 오랜 병.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오랜 병이라도 예수 만나면 깨끗하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주님은 병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유의 병이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동안 목회하면서 진짜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죠. 김태원 집사, 김태원 집사죠.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할 때, 어, 눈 수술을 3번인가 4번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고, 그리고,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카센터예요. 그래서 차 밑에 들어가서 차를 고치다가 차 밑에 오일이 발라져 있어갖고 미끌미끌 하잖아요. 드라이버 갖고 이렇게 뭐 하다가 미끌해갖고 요게 눈에 팍 박힌 거야. 그러니까 이런 눈이 지금 빵빵하게 눈 동공이 이래 있는데 여기 드라이버가 팍 박히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쪼글쪼글 이렇게 해지더래. 눈이 완전히 동공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수술을 3번인가 4번 받았대요. 받았는데 이분이 그 은혜의 동산하면서 눈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뭐 저도 뭐 놀라죠. 와, 어떻게 그 눈이 그 드라이브가 박혀갖고 동공이 산산이 조각이 됐는데 어떻게 그게 치유되나? 그 뭐 주님이 뭐 창조자고 뭐 주님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유의 병도 깨끗하게 치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금성 권사님이라고, 정금성 권사님 이름도 참 기억 늘 생생한데, 그분은 혀의 맛을 잃어버린 병 중에 난 그런 병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혀의 맛을 잃어버리는 병. 여러분, 그것처럼 못된 병이 또 없어요. 왜? 우리가 음식 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해요. 우리 맛있는 거 먹는 게 맛집에 찾아가고 음식에 맛있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여러 요소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요새 더더구나 뭐 맛집 뭐 하면서. 근데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량을 그만 꼭꼭 씹어 넘기는 거라. 아무 맛을 모르니까 정량을 꼭꼭 씹어 넘기는 거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그래요. 이분이 우리 주말 수양회 1박 2일로 가는 주말 수양회에 갔어요. 그럼 처음에 회개 메시지를 하고 한 30분 정도 전부 뭐 동성으로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이분의 간증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서 막 주여라고 부르고 열광적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이제 공간이 협소한 데다가 많은 사람이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땀이 막 범벅이 됐대요. 땀이 몸에. 근데 땀이 흐르는 이 농도와 피가 흐르는 농도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땀은 그만 이렇게 흐르는 느낌과 피가 흐르는 느낌. 그래서 땀이 흐르는 게 아니라 피가 흐르는 것 같더래요, 몸에 계속.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고 막 회개하다가 말고 다시 이렇게 묻혀서 보면 피가 아니고 땀이고, 또 막 기도하는 게 너무 찐득찐득한 게 흘러내려서 또 이렇게 해서 보면 또 이제 피가 아니고 땀이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찐득찐득한 게 몸에 흘러내린다고 싶은 거예요. 기도 계속 하는 가운데. 그래서 자기는 땀이 뭐 많이 나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만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회개 시간이 끝나고 간식 타임이 있고 화장실 다녀오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간식 타임에 간식을 먹는데 맛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이 돌아왔다고. 아이고 참 뭐 그런 감정들이 육군 원사, 상사, 하사, 중사, 상사 위에 원사가 있잖아요. 노란 소위 이제 모습처럼 된 원사가 있어요. 군대 오래 복무한 그분이 낙하산 훈련을 받다가 잘못 떨어졌는데 어깨가 하여튼 어떻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그 치료가 안 돼서 그 사고가 나고부터 항상 바로 누우면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항상 그때부터 잠을 잘 때는 모로 누워서 잠을 자는 분이에요. 이분이 주말 수양회에 온 거예요. 주말 수양회에 와서 이제 이제 막 기도하고 뭐 이제 했는데
그리고는 이분은 토요일 날 이제 군대에 나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잠자고 직업 군인이 돼서 집에 와서 자고 이제 부대 출근하고 하는데, 토요일 날 자기가 근무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기도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다음 부대에 들어가는 날이라서. 근데 뭐 저도 막 새벽 2시까지 안수해주고 막 가다 보니까 진이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 5시 정도 되면 뭐 완전히 골아떨어질 시간이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한 4시 정도 깊은 잠에 들었는데, 전화벨 소리가 떠르릉, 너무 여러분 잠이 깊이 드는데 전화가 울리면 처음에는 그 꿈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따라라랑 하는데 꿈에서 무슨 전화가 울리나. 계속 울리니까 이게 진짜 전화가 온 거야. 야, 근데, 야, 이 야심한 새벽에 누가 전화를 했노? 하고 제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일선, 아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목사님 계속 울먹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울먹이는 소리를 하니까, 아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게, 김영식입니다. 그 육군 원사, 뭐, 얼마나 건장한 군인인데, 그래. 집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어깨가 나왔어요. 어깨가.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 누웠는데, 뭐로? 평생에 누운 사람인데 바로 누운 거예요. 바로 누우니까 자기 몸이 나았구나 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전화를 그때 한 거예요. 전화를 그때. 그래요. 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이사야에서 인용한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에 저주만 짊어진 게 아니라 우리 병도 십자가에 짊어진 줄 믿습니다. 죄만 지고 간 게 아니고 저주만 지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도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 주님은 우리의 어떤 고질적인 병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의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은 베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 적은 오병이어를 갖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경제적으로도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OECD 국가 30개의 국가 중에 28개 국가가 기독교 국가예요. 2개의 국가, 싱가포르하고 일본만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기독교 국가. 예수 믿는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처럼 우리 주님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정말 개척할 때 중고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맨날 신방다닌다고 털털털털 거렸는데, 제가 참 포항에 갔다가 떠나올 때는 그렇게 돈 많으니 아쉽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10억을 들어서 100명을 떼어서 분리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10억을 툭툭 떼줄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만드는 분. 야,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정말 그 포항 땅에 들어갈 때는 10,000원이 아쉽고 10만 원이 아쉬운 사람인데, 이제는 뭐 10억을 떼어서 교회도 지어주고 막 성도도 떼줄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게 만드시는 분. 참 그러죠. 여러분, 우리 참 포항이 아니라 은평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국내 선교위원장 우리 교단에 그걸 맡아서 작은 교회 7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목회자들 모아놓고 집회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2번 딱 말했어요. 1부하고 2부하고.
여러분, 제가 올해 국내 선교위원장을 맡고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작은 교회를 좀 섬기고 싶은데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씩 동참하셔도 되겠습니다. 2번 딱 간거, 새벽에 2번 간거 했는데 헌금이 9천만 원이 모였어요. 9천만 원이. 그래서 그 작은 교회들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그 말을 쉽게 꺼내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강한 마음을 주실 때만 간혹 한 번씩 꺼내면 성도들이, 이번에 제가 케냐 갈 때도 케냐 하여튼 가는데 우리 방송국을 세우기 위해서 갔어요. 호산나 방송국이라고 이제 그 극동 방송처럼 이제 거기 일단은 나룩이라는 70만이 사는 나룩이라는 그 가천권에서 방송국을 시작하고 아나운서가 5 필요해서 그 페이가 이제 매월 340이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이제 그런 방송국을 세우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이 그 방송국 안테나 배터리 뭐 그런 거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전적으로 또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또 가는데 그 라디오가 있어야 마사이족이 또 그걸 방송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라디오 하나가 14,000원인가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라디오 한 대씩 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헌금이 그 라디오 하나씩 좀 여러분이, 그것도 전 새벽에만 말합니다. 왜? 낮 예배 때는 초신자도 많이 오니까 안 하고 새벽에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이 오니까 새벽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6천만 원인가 얼마가 들어와서 마음껏 또 그렇게 섬기고 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이 물질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짧게 이제 마무리해 보면 7장에서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들이 유대의 절기를 지키는데 명절 끝날이 돼도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나타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세상의 종교를 갖고 세상적인 어떤 율법을 지키고 한다고 인생에 만족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에 해답을 얻는 거지, 그런 어떤 초막 절기를 지키고 뭐 어떤 종교를 갖고 그런다고, 유대 종교를 갖는다고 그들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주는 분이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많아요. 그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건지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오늘 이 세상에 일탈하고 그런 죄를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분도 예수 만나야 다시는 네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다니는 그런 분들을 회복시키고 얼마든지 새 사람 만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나면서 소경돼서 저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저게 자기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예수 만나서 그건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예수 만나니까 운명이나 사주팔자 이런 다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전도해봐요. 안 믿는 사람은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사주팔자 팔자에 빠져 있는 분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운명 사주팔자 이런 것에 다 벗어나요. 운명 사주팔자 다 벗어나고, 여러분 김정은 아래에 있으면 김정은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허감의 건세 아래서 대한민국이라고 와버리면 김정은 법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버리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공중건세사번자 귀신들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나 운명이나 이런 것이 그들이 애군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주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와 버리면 이미 그런 운명, 사주팔자, 미신 그런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법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신주단지 치우고 부적 치우고 이 어떤 사주팔자 이런 거 벗어버리고 돌아오는 분들이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 운명, 사주팔자 이런 모든 것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운명, 사주팔자 이런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운명, 사주팔자 이런 관계없어요. 마지막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 죽음의 문제도 예수 앞에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양대 제가 아는 교수님은 뭐 갖고 박사학위 받았냐면, 참 박사학위도 죽은 사자의 얼굴 조사, 죽은 사람의 얼굴을 조사하고 해서 하여튼 그것 갖고 논문 써갖고 학위 받은 분이 계셔요. 참 그분의 여러분 논문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아요. 이분이 죽은 시신들 세브란스하고 협약을 맺어갖고, 세브란스 큰 병원이니까 하루에도 죽은 사람이 몇 명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죽은 사람 얼굴을 다 연구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 얼굴을 조사하는데 너무 얼굴이 죽었는데 평안하고 잠자는 것 같고, 너무 얼굴이 평안하게, 그리고 잠자는 것처럼, 야, 이런 분은 어떻게 해서 죽었길래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죽을까?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나? 아무리 역학조사를 해도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이분이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몸에서 혼이 빠져나와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해당장 딸 기도하니까 혼이 돌아와.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혼이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 혼났네, 혼 빠지는 줄 알았네, 혼줄 났네, 그게 죽을 뻔했네, 그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몸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잖아요. 몸과 영혼의 분리가 죽음인데, 다시 살아나는 것은 혼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누가복음 16장에 천사의 손에 나사로의 영혼이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정건모 장관 간증할 때 그게 나와요.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이 정건모 장관 아들이 결혼하고 미국에 살면서 그렇게 머리가 아버지 닮아서 수제고, 그런데 신부전증으로 결국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렇게 해요. 아빠, 이 방에 천사들이 너무 가득 있는 것 보이죠? 하니까, 아니, 아빠는 안 보여. 천사들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방에 이 천사들이 지금 가득 왔다면서 너무 웃고 있고 평안해하는 아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을 때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받들어서 이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랑과 영혼의 그 영화 볼 때,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받들어 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서 어떤 의미로 이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에 다 그게 헛말이 아니라 안 가려고 막 발악을 하고 무서워서, 믿는 자의 영혼은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가니까 그렇게 평안하지만, 안 믿는 자의 영혼은 귀신에게 끌려가서 가니까 그렇게 발악을 하니까 흉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죽음에서 자유케 되고 평안케 되고, 죽음의 문제,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지만 계란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서 그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하나는 생명이 되어서 나오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해도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 그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유정란과 같아요. 우리는 다시 이렇게 부활해 되는 거죠.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무정란과 같아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 자가 우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제도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 내 모든 걸 아시는 1장의 예수님, 그들의 물을 값진 포도주로 만드는 내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 어떤 지성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떤 가정이 다 깨진 가정도 예수님 통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질고를 가진 자도 예수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고, 어떤 궁핍 상황에도 예수를 통해 풍족하게 될 수 있고, 어떤 종교를 갖고도 해답이 없지만 예수를 통해 해답을 얻고, 어떤 범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도 예수 만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제 새롭게 될 수 있고, 운명 사주팔자처럼 나면서부터 그런 모습이라도 예수 만나면 새 인생이 되고, 예수 만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예수는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는 방금 각 장마다 다 틀리지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해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